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고국의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송편을 빚고 이렇게 하던 추석 명절에 즐거운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 있으시죠? 어떠세요? 추석 명절 지내던 어린 시절들,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해서 들판의 오곡백과 과실이 풍성하듯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이 높고 또 보름달이 풍성하듯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산 사람끼리만 축제를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별세한 조상들 또 별세한 가족들을 기억하며 함께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별세한 우리의 가족들, 조상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는 이런 또 만나서 아주 멋지고 또 희망적인 그런 선언도 하고 그런 회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쁨을 얻으시고 또 벅찬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위에 또 이런 평화의 길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 민족 안에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코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크게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자기를 내줘야 할지에 대한 길입니다. 삶의 길과 죽음의 길, 이것이 아마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삶의 길이 온전해지는 그런 서로 함께 되는, 함께 가는 그런 길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 특별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때로 살다 보면 자주 당황하고 화가 나고 또는 서툴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내가 굉장히 서툴구나, 내가 초년생 같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앞에서는 다 처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늘은 처음 맞이합니다. 낯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오늘을 두 번 맞이한 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처음 맞이하는 오늘을 사는 길은 다 서툽니다. 조금 우리도 오르간이, 새 오르간이 왔는데 이거 지금 작동법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 몰라서 지금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 것, 오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서툽니다. 우리 주빌교님이
오르간 연주에서는 아주 굉장한 실력과 수준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멋진 그 오르간으로 이용해서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는 항상 새것 또는 오늘 앞에서는 우리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제 내가 배운 지식이지 오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앞에서 늘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늘 살다 보면 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주 어두워지고 냉랭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로부터 나오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 욕정으로부터 나온 아주 험하고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살피지 않으면 자주 이렇게 어두워지고 때로 강팍해질 수도 있고 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말 가르침이라는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뜻이 깊은 말입니다. 가르치다. 가르와 치다.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말이 가르치다입니다. 가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는 덩어리를 부수는 것을 가르라고 합니다. 어떤 덩어리를 쪼갭니다. 자꾸 쪼개는 거. 이게 가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퍼져서 밀가루, 쌀가루, 가루가 됩니다. 잘게 부수어내는 거. 이거 가르라고 합니다. 또 가르는 갈과 연결됩니다. 밭을 갈다, 논을 갈다. 딱딱한 어떤 표면을 갈아 엎어서 어떤 생명이 살 수 있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갈다라고 합니다. 가르, 이렇게 엎어내는 것. 마음의 묵은 찌꺼기를 엎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이 단단한 것을 우리의 어떤 고집이나 어떤 그 편견 같은 것을 엎어내야 합니다. 이게 가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구별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보셨는데 늘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쪽머리를 하고 사셨는데 늘 아침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 긴 이것으로 어디를 뭘 타세요? 가르마를 탑니다. 가르마가 뭐냐면 가르마는 오른쪽 왼쪽 또는 바르게 구별해내는 것을 가르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가르마를 잘 안 타는데 그전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은 꼭 가르마를 탔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이런 것을 잘 갈라내는 것, 이걸 가르마라고 합니다. 가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치다는 도랑을 치다, 양을 치다, 이것처럼 무엇을 해서 잘 길러내게 하는 것이 치다입니다. 치다. 그래서 가르치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덩어리들을 잘게 부수어내고, 욕심의 덩어리, 편견의 덩어리들을 잘게 부수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갈아엎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가루해서 잘 골라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 이것이 가르침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을 모아서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은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뭐 했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로 옥신각신 싸웁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조금 앞서 가셨거나 조금 뒤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무리하고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도 느낌으로 이 제자들이 뭘 싸우는구나 아셨겠지만 도중에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냥 그걸 못 참고 도중에 그냥 벌떡 서서 막 큰 소리를 쳤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가셔서 집에 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 오는 길에 무슨 일로 다투
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 짐짓 아셨을 법한데도 한 번 더 묻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고 누가 높으냐로 서로 불끈불끈 싸웠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 높아지는 거로 싸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분열이 나오기도 하고 타락이 나오기도 하고 싸움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열과 패망의 시작이 어느 한 사람이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 동지가 돼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도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걸 많이 보는 거 아니, 혁명 성공 후에 논공 행상 과정에서 갈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근세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누가 더 성공의 열매를, 이 거사혁명의 열매를 더 많이 갖느냐를 가지고 서로 옥시각시하다가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혁명이나 위대한 어떤 그 거사는 초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체 안의 분열과 시기와 싸움은 서로 더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자기가 더 좀 뭔가 더 많이 얻어내려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이 따라가야 할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가르침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뜬구름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따라가야 할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나를 잡아줄 가르침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가르침이 있습니까? 한 가정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가르침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나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 하나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가정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이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술만 먹으면 술주정하고 행패 부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공회는 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교리적으로 죄라고 얘기하고 입에 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입니다. 술만 먹으면 늘 행패 부리고 몹쓸 짓을 하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은 자기도 견디다 못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을 좀 입에 대고 그러는데 정말 술을 입에 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한 달 있다가 오시게 해서 한 달 좀 있다가 이 젊은이가 또 한 번 갑니다. 제가 술버릇이 나빠서 술을 끊어야 하는데 정말 술을 끊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죄입니까?
한 달 있다 다시 오게. 또 한 달 있다 또 갑니다. 제가 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래서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을 텐다는 마음도 있는데 정말 끊어야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말합니다. 끊으시오. 끊어야 합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 말씀 하는데 뭐 3달까지 걸렸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을 끊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할 때 사실 나도 슬금슬금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은 끊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와서 상담한 이후에 끊고자 나도 노력해서 3달이 돼서 이제 나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끊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내가 지켜낼 수 있고 내가 따라 살 수 있고 내가 올곧게 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가르침.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일찍 세상을 떴죠.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쓴 글에는 그분도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자기가 일궈놓은 회사에서 해고되는 아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그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의 순간이, 시련의 순간이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창조적으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실수를 빨리 알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킨 비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패, 고난, 이것에서 가르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가르침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그랬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르침이 없으면, 선과 악을 유혹성에 견뎌낼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게을러지고 비겁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특별히 또 다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울분불분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섬김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 가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커밍아웃 하십니다. 사실은 나도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상 위에 탁상공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욕심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자기 교회를 놓지 못하는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섬김을 가르치시면서 사실 나도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뜬구름 따라 살지 말고 가르침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큰 가르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